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장을 오늘은 끝부분이죠. 우리 1장 전체를 잠깐 구절을 한번 선생님 저와 함께 훑어보도록 할까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서두에 인사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11절까지는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그 내용이었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바울 자신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이하에서는 이제 그들을 위한 바울의 권면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21절까지 했는데요. 오늘 22절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연장인데요. 오늘은 또 그러면서 특별히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식? 이제 내가 앞으로 석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을 나누고 있죠. 25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22절부터 26절까지 여기 부분에서 죽고 사는 문제를 좀 얘기를 해요. 죽고 사는 문제. 그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사도 바울의 사견이 아니라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신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죽음을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나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분들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간혹 저 날이 나에게도 언젠가는 오겠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지요.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60, 70, 80 들어가 몸도 노쇠하고 눈에도 인공 눈물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몸의 증세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그날이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감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죽음은 뭔가? 죽음을 생각할 때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결국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 박동이 멈추고 이제 다시는 눈을 뜰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죽음인가? 물론 생물학적인 정의는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심장의 정지와 함께 호흡이나 안구 활동이나 이런 모든 생명 활동이 정지되는 것, 그걸 이제 죽음이라고 전통적으로 정의하고, 혹은 이제 3대 생명을 유지하는 장기, 뭐죠? 심장, 폐, 뇌 세 가지의 기능이 모두 멈추었을 때 사망이다.
심폐사다.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나와가 이런 일들이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상상을 해도 그렇게 유쾌한 일은 못 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게 그러나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23절이 아주 중요한 이 종말론의 개인의 종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죽음의 성격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나라는 존재가 육신의 몸을 떠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사실은 더 좋은 것이다. 이거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라는 존재가 육신의 몸을 떠나는 것인데요. 여러분 잠깐 보십시다.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세상을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차라리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떠난다는 거죠. 그럼 뭘 떠난다는 거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몸을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 확실해요. 아주 비슷한 문장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나오는데 내가 차라리 그러므로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더 좋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몸을 떠난다. 이 몸을 떠난다는 것을 명백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죽음은 끝이에요. 없어짐이죠. 무죠. 뭐. 근데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23절에 보면은 내가 그렇게 돼 있고 주어가 나예요. 근데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화구에 들어가면 내가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내가 차라리 떠나서 내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네 육신의 몸을 떠나는 것이 첫째는 죽음이라는 것이 나라는 존재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라. 죽음의 의미는 뭐냐? 신자들에게. 그러니 전 다시 한번 일반인이 아니라 우리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믿는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요. 그래서 2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주님과 계속 함께 이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단절이 없어요. 영원함이죠. 이거는. 근데 그럼 주님과 함께 어떻게 있게 되는 겁니까? 했을 때 뭐 어떤 분들은 영혼 수면설이라는 것을 주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무의식 상태에서 계속 주님 재림할 때까지는 그냥 잠들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본문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적어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뭔가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를 해요. 물론 신자가 죽고 그 직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상세한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단정적으로 100% 말할 수는 없지만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그냥 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좋은 일일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정말 좋다, 복된 상태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주님이 누구신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잠들어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좋은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은요 바로 이어져요. 바로 이어져요. 중간에 어떤 수면 상태라고 말하지 않아. 예를 들면은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그가 음부에서 이렇게 바로 장소가 나오고요. 옮겨간 장소. 그다음에 그 속에서 그가 눈을 들어 멀리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는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심지어 고통도 느끼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 이것은 전혀 의식이 없는 일종의 잠든 상태라기보다는 의식이 있는,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아직 이건 없어요. 뭐죠? 이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 그것은 아직 덧입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부활의 그날까지 그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육신의 몸을 내가 떠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다. 의식이 있는 상태로.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 뭐냐면,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은 더 좋은 일이죠. 무엇보다 이 땅에서의 삶보다도 더 좋은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론 그들이 주님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이 영화나 그런 데서 죽은 후의 세계, 어떤 그런 세계를 묘사하는 장면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이 정말 여기서보다도 더 있고 싶은 곳으로 묘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글래디에이터라는 검투사라는 영화에 보면 맨 뒤끝에 그 검투사가 죽어가면서 먼저 떠난 아내와 아들이 있는 곳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네네. 보게 되면 근데 갑자기 장면이 단색으로, 화면이 단색으로 이렇게 컬러가 단색으로 처리되면서 뭐 그렇게 쓸쓸하기 짝이 없어요. 음악도 그렇고, 천국이 정말 그런 곳이라면 아무리 고통이 없다고 할지라도 저부터도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성경이 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누구든지 거기에 가게 되면은 다시는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좋고 아름답고 창조적인 기쁨이 매일같이 넘치는 곳입니다. 지루하지도 않는 곳이에요.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 무슨 재미가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천국이 아니죠. 그렇다면 천국이 아니죠, 이미.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잖아요. 변화산이라고 해봐야 사실 하늘나라의 맛을 희미하게 본 거예요. 아주 잠깐 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뭐였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여기 떠나지 맙시다. 떠나기 싫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여기 본문의 바울의 표현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간 뒤쪽에 가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말해요.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더 좋은 일인데 아주 강조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훨씬이라는 거. 훨씬 비교가 안 된다. 헬라어에서는 수식어가 두 단어로 훨씬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여기 보게 되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물론 이 땅에서의 고난이 막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곳의 좋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곳의 대단한 그 행복, 주님과 함께 있음의 그 행복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떤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소망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너무 겁내해서도 안 되고,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만
할 필요는 사실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더 좋은데, 훨씬 더 좋은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문제는 죽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죽는 것은 아닌 거예요. 죽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는 일이에요. 죽음 이후는 이건 정말 좋아요. 우리가 더 고민하고 신경 쓰고 해야 될 것은 사는 일이에요. 사는 일. 무슨 일? 사는. 어떻게 이 주어진 시간, 이 길지 않은 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눌 때 이 성경에 이 절박성이 있거든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길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 절박성을 여러분이 찾아내지 못한다면 전혀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리고 복된 이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것.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할 때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설교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왜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한테 맡긴 이 귀한 강단에서 너는 나의 양들에게 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설득했는가?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미리 안다면, 알 수는 아무도 없죠. 오늘이 저의 마지막 설교라면 저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교할 것인가? 어떻게 설교할까요? 저는 거의 장담할 수 있어요. 정말 목청을 한없이 높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설교보다도 그 강함이 2배 이상은 좋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죽음과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한마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7절의 첫 문장. 27절의 첫 문장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이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원어에도 있는 단어예요. 원어에도.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단어 속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내가 지금 말하는 이 한 가지, 뭐죠? 복음에 합당한 삶. 요거 여러분이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또 하나의 절박성이죠. 절박성. 예. 그러니까 다른 거 자꾸 너무 신경 쓰려고 하지 말고, 너무 주의를 분산시키지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맛보고 저기도 다니고 모든 거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실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직 따라서 해보십시다. 오직.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에도 그렇게 밝혀놨잖아요. 그냥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오직 이것,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 복음에 오직 어떻게? 그러면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들어맞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것이 복음에 들어맞는 삶인가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앞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5가지만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삶. 왜 그렇죠? 그게 좀 우리 생각에는 복음 그러면은 그냥 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있어야 나머지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같이 무가치하고 완악한 자, 이런 자를 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것도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주셨다. 그게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이 복음에 맞는 그러면 반응을 하려면은 그 사랑이 뜨겁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랑으로 주님, 저도 보잘것없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볼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찾으면서, 주님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 계속 갈게요. 이 고백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여러분 지난 주일날 본 21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21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사실은 사랑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아주 진한 고백이에요.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게 사는 거예요. 나와 주님은 이제 하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그렇게 산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주님의 사랑, 은혜, 그 용서를 너무나 깊이 맛보았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불러서 주님의 교회의 사도로 삼으셨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과 나는 하나가 분리될 수 없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됨이래. 하나됨. 주님,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저 잘 때나 깰 때나 걸을 때도 그저 말하자면 말 그대로 오매불망이에요. 이 자리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일을 하기 전에 오매불망이에요.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주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분 생각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고자 하신 것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의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없으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4가지는 다 짐스러운 의무만 될 뿐이에요. 힘들어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바울도 권면하고 있는데 먼저 이거, 주님 내 사랑이시여.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사모함이 점점 증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시민임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본문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자들은 27절을 주석을 할 때 한결같이 시민권을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나오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2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말로는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지만은 그 헬라어 이 단어는 시민으로서 생활한다라는 뜻이 명백하게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영어의 이 정치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예, 정치, 시민, 그런다. 그 학자들은 바울이 여기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봐요. 시민, 시민으로서 사는 이 단어를. 그 왜 그랬느냐? 시민, 빌립보라는 도시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었는데,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는 특권을 향유했다고 합니다. 그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에 뭐 미국 시민권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은 함부로 대했다가 나중에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대단한 특권이에요. 바울도 태어나면서부터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시민권, 이 빌립보 거주민들한테는 자동적으로 주어졌고,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는 매우 전체적으로 로마적인 분위기를 강하게 풍겼고, 그들은 로마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았다고 해요. 바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1차적으로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걸 자꾸 얘기해 주려고 하는,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 속에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또 그걸
상기시켜줘요. 3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0절. 3장 20절. 3장 20절. 거기 첫 문장만 보시게 되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다시 시민권 문제를 상기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죠. 나도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번영의 세상을 제패하는 대단해 보이는 로마일지 모르지만 그 로마 제국의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서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늘 나는 그 나라의 시민이다. 이거를 인식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민권이 다르니 얼마나 다르겠어요. 여러분, 똑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똑같게 자꾸 비슷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기도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자꾸 채찍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비슷해져 버립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가 중요해요?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은 오래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뭐 안티에이징이다, 뭐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딱 관점이 틀려요. 그 나라의 시민은 내가 저분보다도 10년, 20년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 그거는 별로 관심사가 아니에요. 사실 별로 관심사가 아니에요. 또 건강도 그래요. 건강을 다들 원하고 그렇지만은 사실 건강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사를 읽어보게 되면은요, 많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아주 몸이 튼튼하게 80, 90까지 장수한 분들은 거의 없어요. 워낙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을 혹사시켰기 때문에 대부분 병치레를 했어요. 그리고 일찍 죽었습니다. 50대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느 나라의 시민인가? 나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나를 부르셔서 어떠한 사랑과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그 영예로운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한 뜻으로 협력하는 삶인 것 같아요. 27절 한번 다시 한번 1장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장 27절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1장 27절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27절 첫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바로 처음에 언급하는 것이 지금 이 점이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자,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요거 한 영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한 뜻으로, 그 다음에 맨 뒤에 협력하십시오. 협력하십시오. 이게 다 비슷한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지금 반복해서 지금 뭔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가. 이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일이에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맞지 않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발생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시로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니,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도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모두 생각이 다 똑같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잖아.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잖아. 그 나라. 그러면
나를 잠깐 뒤로 물리자는 거죠. 나는 잠깐 뒤로 좀 서운하고 섭섭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뜻을 합해 주면서 협조하자는 것이죠. 그걸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내 생각이 분명히 내가 아무리 봐도 옳고 내 주장이 그렇게 맞는데 왜 안 따라주는 거지? 이렇게 여기저기서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동역이 점차 힘들어지게 되고 그런 교회는 튼실하게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 27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꼭 무슨 막 거창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여기서 말하는 교회 안에서 함께 섬겨 나가다가 여러 부딪힐 만한 일들이 생겼을 때 서운하고 마음 아픈 경우도 있을 때 내 뜻과 주장을 굽히고 양보하고 협력해주는, 여러분 27절 맨 뒤에 협력하시오 이렇게 되는데 협력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합해서 S라는 거예요. 합해서 S라는 것입니다. 합해서 S 대 합해서 각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그 나라와 복음이 우선시되는, 중심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바울 자신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늘 무엇이 우선이었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도니까 당연히 그랬겠지만은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의 시선이 늘 어디에 가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뭔가가 있거든요. 이 속에 그냥 바울이니까 그게 아니라 분명히 바울은 주님을 본받았고 우리는 또 바울과 주님을, 사도와 주님을 본받는 뭔가 이 중요한 열쇠가 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바울은 늘 자기 자신보다는 늘 앞선 것이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그분의 나라, 그분의 백성들, 이게 늘 우선이었거든요. 늘 우선이었는데 이게 더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자, 우리가 한번 그런 삶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래,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본다면 우리가 먼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어려워. 그리고 너무 힘들 것 같아. 너무 괴로울 것 같아. 그렇게 살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게 오히려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삶이. 자, 우리 빨리 한번 훑어보십시다. 몇 가지만. 자, 앞에 12절로 잠깐 가보세요. 12절에 사도 바울의 관점을 보시게 되면, 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거든요. 내가 당한 일.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우리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 모두가 그 바울이 당한 일을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빨리 옮겨버려요. 빨리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뭘로 바꾸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적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당했는데 복음이 진보가 됐다. 나의 진보는 아니다. 그리고 복음이 진보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15절서부터 18절 우리 봤지 않습니까?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릇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있었을 때 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어찌 심사가 편키만 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이를 통해서도 주님이 또 전파되신다면, 저들은 나를 치고 있지만은 한 대 맞아봐 하고 치고 있지만 그래도 좋다. 복음이 전파된다면 18절이 맨 뒤에 보면 18절 맨 뒤가 그래서 나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고 오늘 19절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이 죽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 난 정말 원해. 여러분 2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것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사이에 끼었다. 이 말은 마치 양쪽에서 나를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나는 정말 이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떠나서 주님과 함께.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잠깐 보시게 되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주의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나한테는 더 우선이라는. 그 다음에 25절에도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너희 믿음의 안에서의 기쁨을 위하여 이거예요. 그게 바울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는 어떻게 됐느냐?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여기서 자꾸 흘러나오게 되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관점을 이렇게 가지지 않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 나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힘들고 오히려 울적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죠. 불공평해 이런 불만이 나와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 우울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다면 자기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어떻습니까? 계획이 다 막혀 있어요. 다 차단되어 있어요. 기간도 길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계획이 성취되고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 사역이 성공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편안한 말이 그게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서 이 열악하기 짝이 없는 이 로마 감옥 속에서 말이죠. 기쁨은커녕 기쁨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도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그 나라와 복음이 늘 우선시, 무게중심이 그쪽에 가 있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인데요. 이것이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29절 말씀, 우리 29절 말씀 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실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갑지 않죠. 반갑지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것도 또 성경에서 역설의 비밀이 또 담겨 있는데 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헬라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잡아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마지못해서 짊어져야 되는 짐으로 사실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하나의 은혜라는 것, 특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자, 29절 제가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우리말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목적처럼 돼 있어요. 이유처럼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목적은 그다음에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만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목적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영어 성경들에도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면은 원어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의 내용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은혜를 주셨느냐?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요, 특권이에요. 얼마나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속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고난이야. 너 살아가기도 힘드는데 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짓 신학이 나와버렸어요. 무슨 거짓 신학이? 이런 도식이죠. 주님은 고난, 나는 안 고난. 그 다음에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9절과 전혀 안 맞잖아요. 이게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다시 한번 뒤쪽에 중간에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이래.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시작됐죠? 고난은 그리스도에게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안에서 고난에 동참하는, 기꺼이 사랑에 하나 됐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분리될 수 없는, 사도 바울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뭐 그리스도의 뭐 편안하고 좋은 점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됨 속에 주님 저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특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5가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삶. 두 번째는 시민,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매일같이 이 영예스러운 시민권, 이 영예스러운 시민권을 어느 날 받아든 거예요. 받아든 거, 내 품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을 위해서 한 뜻으로 나를 접고 협력하는 삶. 네 번째는 그 나라와 복음이 우선시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삶.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기쁨을 가져다 준다. 마지막 5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 그것과는 달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건 무엇인가를 너무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그것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긍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죽음을 너무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보려고만 하는 나쁜 것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저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좋은 일인데 사는 것이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오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한 가지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시민된 자로서 정말 로마 시민권, 그것에 비교될 수 없는 영예스러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나라의 백성, 시민으로 삼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비슷한 모양, 똑같은 모양,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부터 얼른 깨어나서 다시 돌아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단순히 짐이요 의무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함,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제 안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떠나서 단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저의 보화요, 저의 생명이요, 저의 모든 것이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에게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이 수고함 난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